마바냐바라밀.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맑고 밝은 마음이 지혜요, 온화하고 따뜻한 실천이 자비로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열기 전에 지금 우리 절집에서는 하한거 기간이죠. 스님들이 3개월간 각 처소에서 또 각 선원에서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하한거는 잘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된 불교의 전통 수행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유행을 멈추고 한 곳에 머물러서 또 대중들이 결계를 해서 3개월 동안 같이 동일 수행법으로 수행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한거를 입지하고 3개월에 회향할 때에 회향하는 날을 이제 절집에서는 뭐라 그러죠? 백중이라고 그러죠. 우란분제 그러잖아요. 우란분제. 그래서 우리 우란분제 백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주제의 법담을 열어갈까 합니다. 백중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제 우리 무상사에 있는 모든 신도분들은 입제를 해서 선방 부모님들을 영단에 모시고 또 여러 가지 법식을 통해서 그리운 마음들을 표현하시겠지만, 또 우리 무상사 신도 외에 또 방송을 보는 분들이 혹시라도 백중 우란문제에 입제를 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아마 지금이라도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조상님들을 모시고 추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란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꾸로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란분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목련존자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선정에 들어서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어머니였죠. 그 어머니를 보니까 살아생전에 마음이 약간 좀 이렇게 심술 맞은 것이 없지 않아 있었나 봐요. 오장육부 사이에 이 심술보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 심술보가 자꾸 작동을 하면 뭔가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자꾸 굴절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예를 들자면은 탁 빨아온 스님들의 바루를 뺏는다든가 뭐 이렇게 좀 짓궂은 짓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과보로 이제 좋은 갈래에 가지 못하고 나쁜 갈래에 가 있는데, 그 나쁜 갈래 중에서도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런 과보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서 있는 것도 오래 서 있으면 힘든데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과보를 받으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출가한 사람이지만 어머니를 볼 때 너무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의 공력으로는, 본인의 공덕력으로는 어머니를 구제할 수 없어서 이제 부처님에게 그 말씀을 아뢰고 여러 가지 지혜를 얻죠. 그래서 출발한 것이 이제 우란분인데, 우란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갈래에 빠진 것도 중요하지만,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마음자리가 바르게 가지 못하고 이게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꾸로 가는 때 보면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장애가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잘 바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반대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갈래에 떨어져 있는 선망 부모님을 천도하는 것도 하나의 그 이유이기도 하고, 우란분을 우리가 모시는 이유가, 또 하나는 그 우란분을 통해서 우리가 49일 동안에 칠칠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혹여라도 내 마음이 거꾸로 있는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그런 전환의 기도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백중에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야 선망 부모님들도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느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조상 탓하잖아요. 조상이 잘못되는 건 우리 탓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잘못 쓰면은 선망 부모들이 마음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매년 하는데 올해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매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여쭙는 분도 계세요. 근데 좀 길게 보면은 우리가 다곱생내의 인연을 맺어서 부모와 자식이랑 인연을 맺었는데, 이생에 내가 이생의 인연을 다 할 때까지 한다 하더라도 길어야 30번이고 짧으면 20번이고 더 짧으면 10번이란 말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비하면 과거 생내 아주 다곱생내의 인연을 봤을 때는 아주 작은 순간에 불과하다. 그 매년 한 번씩 백중을 맞이해서 우란분 기도 동참을 통해서 선방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혹시라도 삐뚤어진 거꾸로 된 말이 없는지, 말씨가 없는지, 거꾸로 된 마음씀이 없는지, 또 거꾸로 되어 있는 행동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바르게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기간으로 백중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백중기도 입제의 권선을 드렸고요. 그 권선을 해서 만약에 입제를 한다면은 아마 그 공덕은 오롯하게 선망부모보다는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내가 아니면 나의 후손들에게 오롯하게 갈 거다. 그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지장번호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한 조상을 천도하는 공덕은 7분의 1은 조상한테 가지만 나머지는 다 7분의 6은 후손들에 간다. 그런 이제 경전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공덕은 있는 거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 동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주제인 맑고 맑은 마음이 지혜요, 온하고 따뜻한 실천이 자비로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많이 덥지요, 요즘에. 오시는데 좀만 걸어도 땀이 나죠.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혹시라도 어르신들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있으면 가섭스님 유튜브 그 검색란에다 내 이름을 치면 여러 가지 그 법문 동영상이 많이 뜨는데, 제일 인기가 많은 게 그 대예언자 가섭스님 이렇게 뜨는 게 있어요. 제가 예언을 잘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들어맞아요. 무슨 예언을 하느냐 그러면, 혹시라도 궁금한 분들 들어가 보시면은 가을에 가면은, 가을에 사찰이가 덤문할 때는 내년은 3월에 꽃이 필 거다. 이렇게 이제 한참 더워질 때, 백중을 앞두고 이제 더워질 때 법문할 때는 11월 달에 천운이 올 거다.
이런 법문을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맞은 적이 없어요. 안 맞을 수가 없죠. 안 맞으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큰일이에요. 큰일. 안 맞으면. 아니, 큰일 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꼭 붙이는 게 뭐냐면 그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다시 볼 거다. 요거는 기적인 거죠. 요거는 값인 거죠. 꽃이 필 때 뭐 3월 되면 나 꽃이 피죠. 근데 그것도 더 넘어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올해 11월 달에 첫눈으로 다 볼 거다. 11월 달에 첫눈이 오는데 11월 달에 다 첫눈을 함께 볼 거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예언이면서 어마어마한 값인 거죠.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에 이만한 더 큰 예언이 어디 있고 이만한 더 큰 값이 어디 있고 이만한 더 큰 축원이 어디 있습니까? 박수 한번 치셔야 됩니다. 올해 11월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꼭 볼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데 더우면 땀이 나듯이 여러분 마음에도 땀이 나는데 마음의 땀이 뭐냐? 그럼 번뇌예요. 번뇌. 괴로워요. 이 마음의 괴로운 거는 암만 열심히 뭔가 해도 마음의 번뇌는 찾아와요. 근데 마음의 번뇌를 느끼는 마음이 괴롭다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어떤 거 같냐 그러면 이 혀가 맛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경전에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혀가 맛을 알아차린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은 크게 병통이 없는 이상은 짠지, 매운지, 그죠? 다른지, 아니면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괴롭다는 건 다 알아요. 쉽게 압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 때문에 늘 힘들죠. 저도 괴로움 때문에 힘들어요. 저도 괴로워요. 뭐가 괴롭냐? 살아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렇게 혀가 맛을 알아차리듯이 괴로움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은 괴로움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을 내가 느끼는 것이 진짜냐?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거죠. 그 괴로움이 우리 현상인데 그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관념적으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그냥 괴롭다는 생각을 하고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괴로운지 왜 힘든지를 돌이켜서 생각해야 되는데 돌이켜서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심하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괴로워. 아이고 짜증나. 아이고 못 살겠어. 이렇게 말로 툭툭 던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에도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강화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마음이 맑고 밝은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법당에 와서 법문을 듣거나 아니면 경전을 읽거나 기도를 할 때는 잠시 우리의 마음이 맑고 밝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힘이 일상에서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고 그 기존의 업습 때문에 마음이 자꾸 괴롭다는 생각을 해요. 괴롭다. 그 괴롭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참 쉽지는 않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경전에서는 누누이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괴로운 건 현상이다. 근데 그 괴로움에 빠져드는 것은 습관이다. 업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도 반야신경을 했지만 반야신경이 270자의 반야신경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있는데 핵심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시죠? 오온계곡이에요. 오온계곡. 오온계곡. 반야신경은 관세음보살님하고 사리자하고 두 분이 대화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리자가 뭐가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사리자는 10대 제자 중에 이분은 해공제일이라고 불러요. 해공제일. 이분은 공의 이치에 대해서 아주 통달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해공제일에게 관세음보살님이 그 이치를 다시금 설명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관세음보살님이 사리자에게 설명했던 핵심이 뭐냐? 모두가 다 공이다. 이거 아니에요? 공. 공은 뭐예요? 무자성이라는 말입니다. 무자성.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는 얘기는 홀로 뭔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인연 화합해서 이루어진 것 뿐이지 실제로 뭔가 실체로 존재하는 거 없다라는 건데 이거를 또 설명을 하자면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오온이 모두가 공하다는 건데 오온은 뭐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 우리 일체를 오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색, 수, 상, 행, 식이죠. 이 색수상행식을 잘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일상에서 하는 모든 것이 이 색수상행식에 다 포섭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색은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내가 현상 느껴지는 것. 현상의 어떤 빛깔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색이에요. 그리고 수, 상, 행식은 마음작용이에요. 마음작용. 그래서 우리는 물질과 마음작용 두 가지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내가 말하는 내 삶이 물질 외에 대부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란 말이죠. 내 마음. 그 내 마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원래 존재하는 것이 없다. 이 큰 전제를 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천정을 바라보면 연등이 달려 있어요. 근데 저 연등이 원래 있던 건가요? 이 연등이 있기까지는 여러 인연들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연등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죠. 연등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연등 꼬리도 만드는 사람이 되죠. 연등 만들고 꼬리만 있으면 됩니까? 이거를 다를 만한 법당이 존재해야 되죠. 그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는 접수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접수하는 사람은 필요한가요? 연등을 실제로 다른 실제로 보시를 해서 동참한 동참자가 필요한 거죠.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봐도 지금 연등 하나에 여러 인연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여기는 원래 그런 것들이 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연등이라고 하는 하나의 부처님의 앞을 밝히는 그 공덕으로 우리의 삶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 원래의 연등이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화합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게 이제 공이라는 건데 왜 이렇게 부처님께 큰 전제를 하시냐 그러면 보세요. 현상도 공이고 내가 마음적인 수상행시도 공이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은 공이겠어요? 공이지 않겠어요? 공이죠. 이 온 계공을 말한 것은 결국은 내가 처한 마음의 괴로움이란 것 또한 덧없는 거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많이 매몰되고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큰 전제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더 아주 이제 우리 거사님들도 그렇고 보살님들도 그렇고 너무 잘하는 이야기가 있죠. 뭐냐면 달마대사 이야기입니다. 달마대사. 달마대사가 원래 인도 분이잖아요. 중국에 건너가서 불법을 혈행하는데 이분은 이제 마음이 부처다라는 걸 주장하는 분이잖아요. 마음이 부처다. 신죽시불이다. 근데 그 당시에 양나라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을 구하는 불교가 유행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다라는 것이 생명력 있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이러한 가르침을 전할 인연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달마대사께서 소림사로 들어가시잖아요. 소림사에 무술 연마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소림사에서 가서 시절 인연을 기다렸던 거죠. 그 시절 인연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동굴에 누가 찾아오냐 그러면 해가라고 하는 분이 찾아옵니다. 이분은 이제 장사를 상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에 있는 그 경전에 보면은 눈이 허옇게 쌓여있는 동굴을 찾아가는 거예요. 해가라는 분이.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에게 이런저런 이제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 괴롭다.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무상사에 올 때에 집에 뭐 아들 문제, 딸 문제, 며느리 문제, 또 손주, 손자 문제, 여러 가지 이웃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안고 오잖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털어놓는 거잖아요. 털어놓으면서 그런 자기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마음도 좀 풀리기도 하고 마음이 좀 시원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가벼워지기도 하는 거죠. 그 절에 오는 게 그래서 좋은 거 아닙니까? 절에 갔다 오면 좀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그 괴롭던 마음들이 좀 가라앉는 자리에 부처님의 그런 자비한 가피가 자리에서 집에 가서 그 힘으로 또 한동안 사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가라는 분도 자기의 삶에서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달마다 듣고 있다가 내가 너의 마음을 편안케 하리라 그런 거잖아요. 마음 편안한 게 제일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젊을 때는 잘 모르는데 오래 사실물수록 하실 말씀들이 뭐냐면 마음 편한 게 제일이다. 살아가는데 마음 편한 게 제일이다. 그리고 건강한 게 제일이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전도 보고 또 어르신들 많이 만나보고 해서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거는 건강하고 마음 편안하게 오래오래 얼굴 보고 사는 게 제일 행복이에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 거죠. 해가스님도 그런 걸 원했던 거고 달마쌤 그걸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의 마음을 편안케 하리라. 그래서 하는 말씀이 너의 괴로운 마음을 내놔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가 이제 한참을 하게 괴로운 마음을 얘기했는데 막상 내놓으려고 하니까 이 마음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가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케 했느니라. 그 말 끝자리에 해가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괴로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괴롭다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에 자기를 옥죄했던, 자기를 짓누르던 괴롭다, 힘들다 이런 것들이 이게
대부분이 다 관념이구나. 생각이 만들어낸 생각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돌이켜보면은 생각이 만들어진 생각 때문에 그 생각으로 괴로운 거예요. 그 생각이 한번 그 물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괴로움으로 한번 쏠리기 시작하면 거기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이제 괴로움으로 막 끌려갈 때에 어떻게 되냐? 멈춰야 되는 거죠.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멈추고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죠. 근데 우리는 마음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괴롭다는 생각일 겁니다. 마음에 빨간불이 괴로움이에요. 근데 마음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괴롭다, 그 본인이 느끼는데 더 엑셀러를 밟아가지고 속도를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정도가 아니에요. 난리도 그럴 난리가 없어요. 다 함께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것들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마음이 괴롭다 그러면 내려놔야 되거든요. 멈춰야 되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라. 부처님은 성도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울 땐 브레이크 밟아라.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아라. 근데 안 밟는다고요. 그렇게 말해도 안 밟아. 예. 자꾸 엑셀만 밟아요. 그게 잘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동안의 마음의 습관 때문에.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를 다른 말로는 사띠 그럽니다. 멈춘다. 팔정도에서 이걸 정념이라고 말해요. 바른 생각. 념이라고 그러잖아요. 념. 생각념자. 념은 기억해낸다는 뜻이에요. remember라는 뜻입니다. 기억해낸다. 뭘 기억해내느냐? 내가 멈추는 데 필요한 것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속도가 너무 빨라 지금. 그래서 내 마음의 속도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속도에 그 번뇌로 치닫는 마음의 속도 때문에 눈도 코도 입도 귀도 촉각도 의지도 막 쏠려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그 기억해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부처님이고 부처님 가르침이고 스님들의 가르침, 스님들의 말씀, 그리고 주위에 나누려고 하는 마음, 내가 계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내가 나중에 좋은 곳에 가려면 이러면 안 되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6가지 육념처라고 하는 수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멈출 줄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맑고 밝은 마음이 지혜라고 하는데 그 지혜는 마음을 의미하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맑고 밝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영토로 치면 한량없이 좁기로 말하면 좁쌀보다 좁지만 넓기로 말하면 대우주보다도 광대원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 넓은 마음이 맑고 밝은 것으로 마음의 국토를 조금씩 확장해가는 것, 이게 수행이고 정진이고 기도인 거죠. 기도. 그 맑고 밝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멈춰야 된다. 일단은 괴로움을 멈춰야 된다. 그 맑고 밝은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5초면 됩니다. 5초. 아니 3초면 됩니다. 3초. 지금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눈을 반개를 뚝 하고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떤가? 마음이 널뛰기를 하나? 차분한지, 맑은지, 어두운지 이런 가만히 3초면 자기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은 100년도 부족해요. 아니 1000년도 부족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은 3초면 되는 마음을 다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일단은 맑고 밝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맑고 밝게 유지를 해야지 그게 거기서 지혜가 삭트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맑고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숨기를 잡아야 됩니다. 숨기를 잡아야 돼요. 숨길이 뭐예요? 호흡이잖아요, 호흡. 네, 들숨, 날숨. 숨길을 잡아야 꽃길이 열린다. 누가 이제 우리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 만나면 아니면은 어디가 축하 자리에서 앞으로 꽃길만 걸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꽃길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숨길을 잡아야 돼요. 숨길을 잡아야지 마음이 맑고 밝게 되고, 숨길을 잡아야지만 지혜가 나오고, 숨길이 잡혀야지만이 요즘 말하는 선명상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도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가장 처음의 단계가 뭐였냐? 숨길을 잡는 거였어요. 숨길. 근데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숨길을 방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번뇌로 막 치닫을 때 그 마음의 속도를 줄이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숨길이에요. 그 숨길을 해야 멈춥니다. 그 마음이 막 들뜨고 불안하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아서 마음이 막 널뛰기를 할 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숨길을 딱 관해야 돼요. 숨길을 봐야 됩니다. 오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같이 사는 가족 때문에 그 사람 얼굴만 보면 화딱지가 나요. 화딱지가 나요. 예. 화가 막 나다다다 못하고 딱지가 않는 게 화딱지예요. 예. 예. 화가 얼마나 많이 나서 딱지가 제꼈어요. 예. 화가 막 올라와요. 근데 그게 그냥 한번 참으면 참는 거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숨길을 관해가지고 내려앉히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참어서 그냥 내려앉히면은 그 얼굴 보면 또 나와요. 그 반연을 만나면 그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화가 났을 때 숨길을 보는 거예요. 숨길을 들어가는 숨, 나오는 숨. 이거를 10번만 하는 거예요. 10번.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걸 한 번으로 쳐서 10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30명이 잘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냐면 10번 하는 사이에 한 3번, 4번째 가면 다른 생각이 와가지고 숫자를 잃어버려요. 근데 그게 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아, 나는 이상한, 나는 뭐 좀 마음이 이상한,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번까지 가기가 뭐하면 3번까지 한 다음에 반복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숨길을 잡는 거예요. 그 숫자를 보는데 그 숫자 핵심이 아니에요. 숫자는 도구인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숨은 간데 없고 숫자만 세는 분 계세요. 하나, 둘.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그 심리학에서 1, 2, 3 요법이라 해가지고 화가 날 때
셋을 세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숫자 세다 보면은 화가 좀 가라앉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핵심이 아니고 오늘 핵심이 뭐냐면 숨이 들어가는 길을 관했다가 어디까지? 단전까지 쭉 내려가는 거. 그리고 여기서 쭉 뿜을 올려가지고 호로 숨이 나올 때까지 그 길을 관하는 거예요. 길을 관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숨길 연습을 해야 돼요. 숨길 연습. 근데 이걸 많이 놓치고 있어요. 숨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갓난아기들 볼 때 보면요. 아이들이 숨이 엄청 깊게 써요. 그리고 깊게 내셔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픈 분들 중환자실에 가보면 호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으로 호흡을 하기도 하고 내지는 호흡이 짧습니다. 그래서 코에서 목까지, 기관지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온몸으로 숨을 쉬다가 단전으로 있다가 이 숨이 성장을 해서 점점 올라와요. 점점 올라와서 가슴으로 숨을 쉬다가 이렇게 기관지로 숨을 쉬다가 코로 숨을 쉬다가 이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들어간 숨이 안 들어가고 나온 숨이 안 들어가면 운명이잖아요. 운명을 달리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길을 열심히 잘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든 지장보살 기도를 하든 더 나아가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정건하든 마음으로는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고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지만 숨길을 놓치지 않고 해야 돼요.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누군가 할 때도 가끔씩 숨길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숨길을. 내가 지금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데 숨 쉬고 있나? 숨 쉬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숨은 쉬고 있겠죠. 살아있으니까. 근데 숨길을 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얘기하다가도 한 번씩 코로다 숨을 깊게 들으셔가지고 단전까지 내려가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토해내는 연습을 하는데 그걸 관을 하면서 보면서 연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맑고 밝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쭉 진행이 돼서 그거 힘이 강해지면 그거를 지혜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적으로 쭉 우리가 완성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숨길을 잘 열면 꽃길이 열린다. 따라해 보세요. 숨길을 잘 열면 꽃길이 열린다. 네, 이제 숨을 이제 잘 쉬자고요. 네. 우리 숨 잘 쉬고 살아야 됩니다. 네. 그 숨을 잘 쉬고 이제 지혜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온화한 마음이 있는데 그 온화한 마음이 자비예요.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 그런 실천이 자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구현돼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자비를 두 축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법회 때 또 만나 뵙게 되면 제가 또 하나 예언해 볼까요? 또 만날 것 같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날 때 그때 자비의 마음에 대해 자비의 실천에 대해서 함께 부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아무쪼록 무더워지니까 올 여름에도 늘 건강하게 가족들 화합하고 또 하시는 일 장애 없이 모두 원망 성취하시기를 발언하면서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